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에게 주목했고 그 다음에는 요셉에게 주목했고 오늘은 모세에게 주목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40년, 40년, 40년. 첫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 궁정에서 보낸 시기고요.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던 시기고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민족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시기입니다. 각각 그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사실 굉장히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한번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흥미로운 점은 모세의 출생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의 외모입니다. 외모가 매우 잘생겼다. 이게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나오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모세요 되게 잘생겼었나 봐요.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가 보시기 좋았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다는 그 단어가 모세의 얼굴을 보고 보기 좋았다. 그러면 아기를 낳아서 아시겠지만 절대 태어난 애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요. 쭈글쭈글거리고 못생겼어요 되게. 근데 이 모세는요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와 엄청 잘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장동건 정도 생긴 거예요. 꼭 염두에 두세요. 모세는 잘생겼었어요. 게다가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의 양제로 살죠. 오늘 본문 돌아와서 보시면 21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길러요. 그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납니다. 왕궁에서 생활하고 왕궁의 음식을 먹고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아무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먹고 논 것이 아니에요. 22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가 얼마나 멋있냐면요. 공부를 또 열심히 해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했대요.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인데요. 원래 세계 최강대국은 지식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는 거예요. 좋은 학교들도 다 미국에 있죠. 근데 모세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머리에 든 것도 많아요. 얼굴도 잘생겼죠. 머리에 든 것도 많아요. 그리고요, 모든 영웅들이 갖춰야 될 또 한 가지, 출생의 비밀도 있어요.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영웅으로서 갖춰야 될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집트 왕궁에 살지만 어느 날 40살이 되어서는요,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40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보면 더 멋있어요. 히브리서 11장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모세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0이 된 어느 순간 나는 더 이상 이집트 왕자가 아니다. 그리고 왕궁을 떠나요. 누구와 같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버릴 줄 아는 리더예요. 그렇죠? 그럼 리더로서 갖춰야 될 멋있는 거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봤더니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정의감도 있어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무술도 잘해요. 못하는 게 없어요. 잘생겼지. 머리에 든 것도 많지. 출생의 비밀 있지. 가진 거 버릴 줄 알지. 정의감 있지. 무술도 잘하지. 이 정도면 영웅으로서 갖춰야 될 것 퍼펙트하게 갖춘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 거 있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25절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어요. 나 정도 스펙을 갖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누가 봐도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한 스펙을 갖춘 자야.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믿었어. 내가 등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지도자로 받아들일 거라고.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26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요. 너 뭐야? 너는 뭔데? 이런 거예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큰 충격을 받죠. 야, 나 정도 스펙을 가지고 누가 봐도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해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고 했더니 네가 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죠? 모세에게 인물이 부족하지 않죠? 학벌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버릴 줄도 알아요. 희생정신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의감도 있어요. 뭐가 부족하죠?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그에게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역설적으로 모세를 밀어뜨린 히브리인의 말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27절을 다시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께 아직 부름받은 적이 없거든요. 모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스펙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가능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1부 때도 얘기했는데 전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님들을 보면서 또 후배 신학생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꼭 그렇게 PhD를 받으려고 그래요. 박사학위. 근데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요? 성도님들께 물을게요. 여러분, 목사님이 박사학위 있기를 바라세요? 좀 확실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박사학위 있기를 바라세요? 아니죠? 아닌 거 맞죠? 네. 그래서 제가 그만뒀거든요. 하나님의 일이요, 스펙을 갖춰서 쓰임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가 모든 스펙을 다 갖췄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두 번째 40년이 광야에서 시작되죠. 28절. 내가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40년을 살아요. 모세의 슬픈 두 번째 40년이 한 절에 응축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민족의 지도자를 꿈꾸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피 끓는 젊음을 광야에서 보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모세의 그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우리는 읽으면서 별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양치고 살았나 보다. 그런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유기 때문에. 하나는 양을 쳤다, 또 하나는 장인의 양을 쳤다. 여러분 이게 왜 슬픈 이야기인 줄 아세요? 바로 앞에 창세기 46장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왜 양치는 게 슬픈 이야기냐면요, 46장 33절.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하는데요.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잘 보세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겨요?
가증히 여기나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있어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목축업이에요.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모세도 보기에도 가장 천한 직업이 뭐예요? 목축업이에요. 근데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뭐예요? 목축업을 해요. 양을 쳐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낮추고 낮추세요. 그것도 힘든데 가장 가증스럽고 천하다는 목축을 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데 더 자존심 상하는 건 나이 80이 되는데 장인의 양을 쳐요. 장인이 좀 너무해요. 그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요. 라반 밑에 있었는데 라반이 뭐 교활한 삼촌이고 어쩌고 해도요.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줘요. 야곱은 자기 양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알록달록한 것, 뭐 어롱진 것 했다가 나중에 막 깨끗한 거 해가지고 품삯을 바꾸지만 어쨌든 야곱은 삼촌의 양만이 아니라 자기 양을 치죠. 모세는 누구 양 치고 있어요? 나이 80이 되는데 장인 양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보라도 참 너무해. 그러면 안 돼. 그죠? 부인 잘못이에요. 여러분 남자는요. 자존심에 먹고 살아요. 그렇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단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죽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죠?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들한테 절대로 자존심 상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꼴에 남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남자는 자존심이 생명이에요. 근데 모세가 자존심이 뭉개질 대로 뭉개지는 거예요. 양을 치는데 그것도 초가살이 하는데 80 되는데 장인의 양을 쳐. 내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이 흐르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시간임을 스데반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돌아와서 30절. 40년이 참에, 이게 놀라운 얘기죠. 40년이 참에, 찼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행로를 40년간 주목하고 감찰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시고, 여러분 입학은 다 시키시고 졸업은 사람마다 달라요. 모세는 40년 만에 졸업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이 어디에 임하느냐? 값비싸고 귀한 백향목 나무 위에 임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위에 임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보기에 값비싼 백향목 같은 인생일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40년간 낮아지고 낮아져서 내 인생은 정말 광야의 흔한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구나 생각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한국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모세는 자기가 낙낙장송 소나무인 줄 알았는데 40년간 내가 잡초구나. 근데 잡초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더 은혜가 되는 것은요, 떨기나무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요, 다함이 없고 소진됨도 없고 사그라듦도 없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젊었을 때 그 가슴에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의 가슴에 붙었던 그 불은 사그라졌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이제 못 간다 그래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모세의 열정의 불이 소진되고 사그라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사그라들지 않는 불로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우리 속에 타오르는 열정의 불꽃은 사그라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꽃만이 사그라들지 않아요. 어느 불꽃으로 일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정의 불꽃이 타오르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열정의 불꽃으로 하나님의 일 절대 감당 못해요. 그 불은 식어버려요. 사그라들어요. 다함이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하나님의 일을 지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번아웃 되었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내 열정으로 일했다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구역종도 하고 싶고요. 사역 팀장도 하고 싶고요.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속에 열정의 불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시작하면요, 사그라들어요. 번아웃 돼요. 저한테 번아웃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열정으로 일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하는 사람은 소진되지 않아요. 번아웃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불은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꽃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콜링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죠. 40년 걸렸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40년 하나님 그래도 너무 길지 않아요. 좀 빨리 불러주시지. 그런데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네, 모세는 아직도 40년을 더 쓰임 받아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40년 너무 광야 생활 길다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집트에서 왕자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집트 물을 빼는데 4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근데 주님이 스케치하려고 붓을 드셨는데 하얀 도화지 위에 이미 다른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제일 먼저 그리기 전에 지워야 된다는 거 아세요? 모세라는 인생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인생 도화지 위에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것이 가득 써 있는 거예요. 그거 지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모세가 40년간 이집트에서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보고 들은 것이 죄다 세상적인 거고 음란한 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배운 것들이, 들은 것들이, 그거 빼는데 하나님이 그 화려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봤던 그것들을 빼게 하시려고 갈색밖에 없는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고, 그 화려한 음악들 들은 거 빼게 하시려고 40년간 듣는 거라고는 그 자연의 소리,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그를 보내사 눈을 비워내시고 귀를 씻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40년은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이끌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몇 년을 보내야 되죠? 40년.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할 모세를 40년간 광야에서 준비시킨 거죠.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인생에 엄청난 리더십을 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탔어요. 선장에게 방송이 나와요. 반갑습니다. 제가 선장인데 저도 오늘 멀리 나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래봐요. 제가 가까운 곳은 가봤는데 이렇게 멀리 가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긴장됩니다. 이래봐요. 어떻게 믿고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선장이, 내가 40년간 이 크루즈를 운행한 사람이니까 나만 믿고 편하게 여행하십시오. 그러면 신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소대장이 하는 말이, 나도 전쟁은 처음인데 총을 쏴본 적이 없는데 이래봐요. 그거 어떻게 믿고 전쟁을 해요? 근데 내가 40년간 전장을 누빈 40년간 내가 싸운 사람이다. 나만 믿어라. 백전노장이다. 그러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요 40년간 광야를 이끌어가면서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광야에서 나만 믿어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그리고 앞으로 모세가 인도해야 될 백성을 향한 섭리의 시간으로 40년을 광야에 보내게 하신 거죠. 그 40년이 지나고 모세가 많이 변했죠. 정말 많이 변했죠. 특별히 자신감 넘치던 모세가 I'm something, I'm somebody라고 말하던 모세가 I'm nothing, I'm nobody로 바뀌죠. 귀하죠. 많이 변한 것 같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모세가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 마지막 바꾸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쓰십니다. 무엇이 안 변했느냐? 출애굽기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하나 안 변한 게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40년 전에 모세는 말 잘했어요. 근데 40년 뒤에 모세는 말 못해요. 진실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이집트 말을 안 했으니 말 다 까먹었어요. 그죠? 히브리 말도 가물가물할 거예요. 말 진짜 잘 못해요. 많이 변한 것 같죠. 그런데 안 변했어요. 뭐가 안 변했느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모세는 또 사양해요.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읽고 모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었구나. 박수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응은 박수가 아니에요. 노함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가 얼핏 보면 되게 변했죠. 40년 전에는 나 같은 사람 없다고 생각했죠. 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많이 변한 것 같죠. 40년 전에는 내가 굉장히 갖춰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안 갖춰진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되게 많이 변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도 안 변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는 자기만 봐요. 40년 전에 모세는 잘 갖춰져 있는 자기를 봤어요. 40년 후에 모세는 부족한 자기를 보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모세를 깨세요. 내가 한다고.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나님 마지막에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는 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중에 나 정도면 교회에서 쓰임 받겠다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쓰임 못 받아요. 혹은 이 중에 나 같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둘 다 교만이에요. 나 정도면 쓰임받을 수 있겠다. 이것도 교만이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쓰임받아. 이것도 사실 교만이에요. 겸손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마지막 40년을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죠. 3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해요. 구원자가 돼요. 모세의 인생은 건짐받은 자였죠. 모세의 이름 자체가 건짐받은 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계속 건짐을 받는데요. 첫 40년이 시작할 때 나일강 물에서 건짐을 받고요. 그 다음 40년이 시작할 때 자신감과 교만이라는 물에서 건짐받고요. 마지막 40년이 시작할 때 절망이라는 물에서 건짐받아요. 그리고 나서 건짐받고 나서 건지는 자가 돼요. 이제 인도하는 자가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 38절의 표현인데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는 광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스데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광야 교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재밌어요. 이 교회는 역사상 존재했던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예요. 성도가 몇 명이에요? 남자만? 모르세요? 남자만? 60만이에요. 엄청 큰 교회죠. 와, 좀 놀랍시다. 와, 개척교회가 성도가 60만이야. 거기 담임 목회자로 모세가 40년을 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요셉을 설계하면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왜 요셉에게 고난이 필요했다고요? 영광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의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이 그를 고난 가운데 이끄셨다고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감당해야 될 영광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성도 60만을 이끌고 가야 돼요. 감이 안 오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600명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모세는 60만 명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힘을 주시려고 40년간 그를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60만 명에 1%만 부정정해도 상상이 안 가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 민수기의 백성들이 10번을 반역해요. 그걸 견뎌내요. 광야 교회를 이끌 수 있었던 힘을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광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잘 보세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줬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끌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면 죽은 말씀도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즈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이집트 땅에서 익힌 지혜와 지식으로 더 이상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대요. 이제 모세가 누구를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40년 전에는 잘난 나를 봤고 40년 후에는 못난 나를 봤는데 이제는 잘난 나도 못난 나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힘으로 일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첫 40년 I'm something, 다음 40년 I'm nothing, 그 다음 40년 I'm something in the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불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기를. 우리도 모세처럼 인생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조급하지 말고 내 인생에 작정하신 뜻을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몸 아름답게 변합니다.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스펙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함이 없고 소진됨도 없고 사그라듦도 없는 하늘의 불꽃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혹시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살펴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라고 허락하신 광야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전에는 잘난 나를 봤고 40년 후에는 못난 나를 봤습니다. 우리 중에 나 정도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지 않고 눈을 들어 능력의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주의 일을 보게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지금까지 어리석게도 나만 봤습니다. 때론 잘난 나를 봤고 때론 못난 나를 봤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불꽃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제는 나를 보지 않고 주를 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